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증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계속 되어지지만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은 계속해서 낡아져 가죠. 우리는 다들 새 것을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낡은 것이 골동품이나 아주 희귀한 것이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새 옷, 새 집, 새 환경, 새로운 기계 이런 것들을 보통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무언가 새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 계속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모든 것이 낡아져 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법칙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사모하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으니 이 정도 되었으니 이렇게 살다 끝맺겠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점점 늙어가고 낡아질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과는 뭔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와는 달라야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예. 결혼한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는 얘기는 결혼하기 이전의 삶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의 삶과 믿음으로 살았을 때의 삶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이미 지나간 옛 것으로 살 때의 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때의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허망하냐?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허망하다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 김창옥 씨 강의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허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거나 뭐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할 때, 이게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갑자기 확 외로움이 밀려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허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허망하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쇼핑을 간다던가 음식을 막 폭식을 한다던가 막 이런 걸로 간대요. 왜냐? 마음이 허망한데 이게 배가 고프게 느끼거나 아니면 물건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많이 먹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허망한데 많이 먹는다고 마음이 채워집니까? 물건을 막 쇼핑을 한다고 마음이 채워지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잠깐 맛있는 감각 때문에 잠깐 뭐를 취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 잊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방인의 삶이 뭐냐 하면 본래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를 못 채우니까 뭘로 채우는 거냐면 다른 걸로 막 채우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이 힘이 들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뻥 뚫려 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막 채우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막 퍼먹으면 훨씬 더 갈증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이방인의 삶. 그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허망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꽃꽂이를 해놓고 물을 주면 당장은 반짝 핀 것 같고 예쁩니다. 몽골이 된 것도 탁 터트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가 아무리 좋은 양분을 갖다 줘도 시들어지는 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 믿음 없이 사는 삶은 뭐냐면 당장 뭘 얻은 것 같고 당장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당장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가 없는 거냐? 뿌리가 없는 것처럼 근본이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기쁨과 감사가 사그라들고 사라져버리는, 몇 번 그걸 반복해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결국 이방인의 삶, 허망한 삶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영혼에 채워지는 게 없어도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집 좋은 거 사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학위를 얻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가정을 꾸미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할까?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는 무지함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무지함. 아까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마음이 허전한데 마음이 허전하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찾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희노애락 네 가지로 모든 내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쓸쓸할 수도 있고 시기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기분 나쁘면 슬프다, 화난다, 좋으면 기쁘다, 좋다 이렇게만 표현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표현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줄 안대요. 웃긴 건 뭐냐? 영어나 다른 외국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훨씬 세분돼 있는데도 그 세분된 정확한 내 감정을 내가 느낄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계고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자기 감정 상태를 스스로 잘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래요. 참 저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나쁜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지함이죠. 그냥 나빠. 그러니까 왜 나쁜지를 모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열심히 해봐도 이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원상태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놔주고 약 같은 거 센 거 주고 이래서 아픔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의사들은 자꾸 피 빼가고 뭐 검사하자 그러고 재보자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게 원래 원칙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상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허전한 게 친구가 없어서 허전한 건지 하나님의 위로나 은혜가 없어서 허전한 건지 내가 지금 막 낙심돼서 축축 처지는 게 돈이 없어서 축축 처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처지는 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딴 걸로 채워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우면 돼요.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총명이 사라져요. 총명이 뭐냐면 귀밝은 총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귀밝게 들어서 깨닫다. 이게 총명이거든요. 얘가 참 총명해.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식한데 뭐까지 하냐? 용감하기까지 해. 안 들어.
그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는 거죠. 무식하면서 고집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총명도 없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뭐만 남느냐? 육체의 욕심과 감각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없어지고 뭐만 남냐? 육체의 감각만 남는 거예요. 요새 보면 너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럽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좌파, 우파, 뭐 무슨 당 이렇게 갈라져 있대요. 갈라져 있어도, 예를 들어 아무리 환경과 생각과 사상이 갈라져 있어도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과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고 내가 좋은 거면 다 괜찮아. 상대편이면 괜찮은 것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할 때는 괜찮았던 게 상대편이 하면 다 죽일 놈이고, 상대편이 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내 편이 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뭐가 대화가 통하고 말이 될 텐데 공통적인 기준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만 기준이냐?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자기 판단, 자기 기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누구랑 말하기가 겁난대요. 왜냐? 예전 같으면 내 생각과 저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통적인 걸로 말을 하면 되는데, 요새는 뭐가 다르면 애시당초 공통을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을 섞으면 싸우니까 말을 안 한대요. 이게 대표적으로 듣지 않고 무식하고 고집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의 특성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목이 곧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전함과 답답함과 갈급함을 느끼니까 엉뚱한 걸로 막 찾는 거죠. 그러니 예전보다 돈 휩쓸려 가는데 훨씬 민감하고, 기술을 따라가는 일에 훨씬 민감하고, 뭐 남이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건 엄청 민감한데 실상 뭐는 없냐? 자기는 다 없는 거예요. 진짜 내게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지 멋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거를 좀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는 삶,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막 살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할까? 뭔가 우리 삶의 생각이나 선택이나 결정이나 내가 추구하는 바의 방향을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회개라고 불러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전환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냥 욕심 따라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를 따라갑니까? 이 말씀과 자기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것, 윤리나 도덕과 법칙, 이건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도덕이 있는데 우리 편이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인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에서 빨간불에는 서야 돼.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뒤에서 빵빵대니까 온갖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법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놓고 변명은 뭐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잡다한 법을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담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먹고 싶어서 따먹어 놓고 뭐 얘기하죠? 뱀 핑계대고 하와 핑계대고 결과적으로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면 몰라서 나오고 알았다면 그 안 것을 따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니까 욕심을 따를 거냐 법을 따를 거냐 할 때 그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 또 한 사람 다윗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따라 한 번 실수하고 그걸 덮으려고 또 실수하고 그걸 거짓말하려고 또 실수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결국 언제 돌아오죠?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야 비로소 해결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다음에.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처럼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그러죠. 10개가 문제가 있는데 9개쯤 내놓고 1개쯤은 감추고 싶어. 그러니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하자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철저한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함부로 했던 것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죠. 제대로 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뢰 놓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짜 마음속 깊숙이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낙심이나 실망낼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악감정이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대표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나보다 하나님 잘 아는 사람 없어. 율법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일에 나처럼 완벽하게 한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가득한 사람, 자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마음의 굳어짐이 예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사람을 틀렸다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옳은 일이라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는다고 행동했던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눈이 안 보이고 삶이 완전히 흑암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더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안 보이고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이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모든 환자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 저래 막 이렇게 정죄했던 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아주 말 그대로 자존심이라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말은 회개하고 속죄제나 속건제도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이 찢어지는, 자기 자존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근본이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회개는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맞았고 그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다고 금방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외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우상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3년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너희들의 인정이 필요해 막 이런 그렇게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내려가게 만드셔서 그를 바꾸셨거든요. 회개는 그래서 결코 그냥 말 몇 마디로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이 굳어질수록, 스스로 옳다면 할수록, 지식이 많다면 할수록, 뭔가를 가졌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죄나 죄인이나 창기는 예수 앞에 돌아와 은혜 받기가 쉬운데, 왜? 자기들이 가진 거나 알고 있는 거나 스스로 옳다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덤비기가 쉬운데,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나름 옳다는 바도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더 내려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이나 새신자들이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도리어 변하기가 쉬운데, 나름 경험했다 하고 믿었다 하고 안다 하고 가르쳤다 하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굳어진 만큼 훨씬 더 아픈 찢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그렇게 아주 완악해지기 전에 매 순간 매 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찢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매 순간 굳은 살이 박히려고 할 때마다 이게 과연 정말 맞나? 하나님의 법에 옳은가? 어제까진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 그걸 계속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 보려고 스스로 옳다는 바를 자꾸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니 가치관도 생기고 물질관도 생기고 윤리관도 생기고 신앙관도 생겨서 이건 옳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거라면 반드시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깨지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그게 깨지는 순간 내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어마어마한 결단인 것처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옳다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붙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자가 혹시 있지 않은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푸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찾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나 자기 판단과 하나님의 법이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공급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보고 듣고 그 말씀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름 알고 믿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이 새로워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해놓고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을 검증하고 보조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래요. 툭 해놓고 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말고 내가 틀렸다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아 버리게 되면 나는 옳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똑같이 앉아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요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앉아 있는데 전혀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교류가 안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나는 나 따로,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신앙인 같은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굳어져서 꽁꽁 싸매어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지고 낡아지고 고집스럽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 된 것들을 성령으로 영감을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잘 경작된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배워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새롭게 된 심령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잘 열매 맺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매순간 매순간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볼 수 있는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기 원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